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이 있는 것을 내 삶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배 아프세요? 가진 게 있어야지 무슨 배가 아프든지 비교를 하든지 하죠. 아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남의 행복이 커진다고 해서 내 행복이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함께 보시죠. 충신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붓는 충신교회로 오세요.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참 아름다운 가을인데요. 충신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이전호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목사님 뜨겁습니다. 표정들도 기계적이지가 않죠. 네. 평소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예, 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저희 시작할 텐데 목사님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충신교회는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서 목회를 쭉 해오셨어요. 34년 7개월.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굉장히 깊고 사실 동부 이촌동의 랜드마크 같은 교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지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녹화 전에 목사님이 쓱 옆으로 오셔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충신교회가 왜 따뜻한지, 네. 왜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계속되는지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신교회에 평신도 훈련원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 안에서 다양한 훈련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예, 우리 충신교회는 우선에 이제 말씀 훈련 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훈련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충신 성경 학교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또 성경 통독하고 또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필사를 해요. 놀랍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더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학교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정말 열심입니다. 새벽 기도 이 본당 가득히 기도를 하고 더 좋은 것은 새벽 기도 후에 아침밥을 줍니다. 좋다. 그래서 우리 다들 성도들은 여기서 공감을 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침 드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출근합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소개하고 싶다면 문화전도팀이 있습니다. 네. 그 문화전도팀은 또 저 춘천으로 가을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집회를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부부 성장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돈독히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 교육을 제일 잘한다. 네. 제가 생각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재밌으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은 근데 사실은요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네. 이 프라이드와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가슴 안에 네. 그냥 뿜어져 나오시는 거죠. 그 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이 서울 그 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따뜻하고 가족 같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데요. 목사님 충신교회 앞으로 소망 나눠주시죠. 우리 충신교회 소망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지금도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잘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방면에 가든지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 교인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은 정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 좋은 본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전도가 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고 가정이 회복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성도분들께서 간증을 귀하게 나눠주실 텐데요.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화이팅! 아니 우리 특별히 지사님 권사님들 오늘 드라이 하고 오셨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한번 목사님이 화이팅 딱 하시면 2초 후에 사랑해요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준비되셨죠? 자 목사님 화이팅과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충신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이전호 담임 목사님은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교장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네. 그냥 웃으면서 학교를 계속 거닐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돌볼 사람이 누가 없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따뜻함이 참 인상적이네요. 한참 후배인 저 같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한테는요. 어떻게 목사님들을 배워가는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한테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과까지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정말 뜨거운 사랑이 숨쉬고 있는 동부이천동 충신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간증자분을 먼저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홍주 성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 딱 풍겨져 나온 카리스마와 무언가 숨겨져 있는 대단한 스토리. 네. 그럼 간증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의 이 보시오. 이거 닭인데 싸움닭이잖아요. 예, 네. 겁나게 싸우고 있는 네. 겁나게 이 화가 난 싸움닭이에요. 네, 싸움 잘하는 싸움닭인데요. 우리 노홍주 성도님은 이 크리스찬들만 보면 매번 싸움하고 막말까지 하셨대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나셨고요. 세례 받는 날에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네. 찾게 되셨다고. 와. 사실 아까는 회장님으로 뵀는데 또 스토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조직의 보스 같으신 갑자기 보스 같은 느낌으로 바뀌셨어요. 첫 번째 사실은 딱 보기에도 뭔가 싸움을 잘하실 것 같다. 그 두 번째 사실은 크리찬만 보면 그렇게 싸우셨다고요. 네, 공개해 주세요. 네. 네. 볼 일이 있어 서울역을 갔었는데 네. 크리스찬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천당에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을 해서 당신이나 예수 먹고 지옥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미쳤다.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빙자로 해서 돈벌이라는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분은 아주 편안하게 의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저같지 않고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 중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처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인들을 부정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럼요. 예. 그래서 못되셨네요. 형부 나빠. 그래도 처제인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꼴통이다 너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처제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처제에게도 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네. 핍박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렇게 처제한테 괴물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와 계신다는 거죠. 왜? 네, 뜰을 밟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유가 교회로 있으셨는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4년 4월 20일경에 네. 저희 처제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현관에 들어섰는데 신발도 벗지 않고 무슨 봉투를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왔군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개봉을 해보니까 충신교회 생명나무 축제 VIP 초대장이었어요. 전도 축제군요. 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처제의 긍정적인 면을 느끼게 됐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못 느꼈던 그렇습니다. 전혀 못 느꼈는데 우리 처제가 그래도 인정이 많고 선한 면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좀 남다른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집 앞 5분 거리에 큰 교회가 있는데 왜 좀 먼 중심교회까지 가는 이유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 엄마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우리 애 엄마도 순순히 응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심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으셨고 네. 바로 교회를 가려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네, 몰랐네요. 네. 중심교회 가기 위해서 처제가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네. 네. 평상시에는 중심교회가 굉장히 먼 거리로 생각을 했는데 타자마자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딱 예배당에 첫 방문을 하는데 네. 저 뒷구석하고 2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적당히 있다 가자 네. 했는데 제 마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처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단상 정면에 제일 가운데 그리고 저희 부부를 앉혔어요. 오.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네. 성가대 찬송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고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대성통곡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제 가슴은 참기 힘들 정도로 뜨겁고 머리빨이 있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두렵고
그런데 한참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고개를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뜨지도 못하고 뭔가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눈을 뜨면 뭔가 나타나서 저를 위협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을 감은 채로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또 아련히 눈을 뜨고 나를 보아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눈을 살며시 뜨고 전면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고압선에 감려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대선 통곡을 했었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몇십 번 했던 것 같아요. 잘못했단께로 잘못했단께로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비판하고 부정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환상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쌈닭인데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다. 단 한 번의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하나님을 나 아닌 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죠. 그러셨군요. 네. 아, 정말 우리 농주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기도를, 그 갈망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주인 되어주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삶에? 저는 그 펜싱이라는 종목을 한 12년 해서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군 헌병장교로 약 1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군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는데 저의 그 오만함과 자만함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2001년도 정도 되죠. 그 전후로 해서 크게 실패를 했죠. 세상 얘기로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아픈 과정에서 어느 날 저는 소주 한 병에 수면제를 들고 차를 끄고 고수부지를 갑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도 큰 실패를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쓰러졌는데 한강 고수부지 청정 아저씨가 순찰 돌다가 그것도 밤에 차가 세워져서 보고 제가 쓰러 있는 걸 보고 병원에 후송을 해서 깨어나 보니까 3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3, 4년 전에 저를 인도하는 우리 처제 말고 또 처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엄마가 저를 속이고 처제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보비를 차리고. 근데 너무 세상에 냉정하게 사기꾼, 정말 세계적인 사기꾼을 붙여가지고 다 잃고 마지막 처제나 저희 집이나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또다시 제 긴 아픔의 터널이 또 시작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걸 잃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으로서 가정과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인하고 관계가 금이 가고 나아가서는 자녀들도 방황을 하게 되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제는 고수부지를 가지 않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 오면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쁘고, 특히 싸움닭 이상의 비판을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영광 주시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한지요. 사모님하고는 관계가 어떠세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 딸 하나 아들인데 누뚱이 세 번째가 생길까 두려울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아 올해로 미리 예상이 두통이. 예. 아유. 사실 얼마 전에 제 처의 생일이어서 우리 처제가 이벤트로 여행을 보내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제 사진을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부인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반응이 좀 자녀들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겠어요. 네. 방황을 하고 반항만 했던 저희 딸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처하고 소파에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거 보고 감동받았어. 정말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네. 감동적이었죠.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저는 항상 개똥철학이죠. 저희 자존심이 강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내가 강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제 생각이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못 만났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데, 구태여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특히 찬송을 할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히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이 정말 또 고마워될 분이 한 분 계세요. 꼴통 처제. 네. 꼴통. 아니 그 괴물 처제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는 처제가 오셨을 것 같아요. 어쩐지 녹화 내내 방송 내내 울고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야 정말 형부가 많이 변화됐죠? 네. 바라보면서 어떠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교회 나오기 전에 정말 우리 형부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다, 포기도 하고 정말 제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정말 형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형부에게 한 말씀 하세요. 형부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새는 꼴통 아니고 뭐라고 부르세요? 제 삶을 바꿔놓은
집사님이시죠. 삶을 바꿔놓은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는데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모든 찬양이 기쁘고 정말 은혜 높지만 특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이 찬송을 들 때마다 저는 감동받고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게 보통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어디서 이런 간증을 듣고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분이 그것도 성품도 굉장히 괴팍하고 싸움닭. 네, 그 싸움닭 같았던 분이 일순간에 변했잖아요. 그런 분의 간증을 듣고 또 자녀들이 변화다녔다는 거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여전히 지금에도 역사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은혜 받은 찬양, 이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아멘. 두 번째 간증을 간증자. 나눠주실 네.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정 집사입니다. 이 동네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노은주성 도님도 그러시고 지사님도 그러시고 어째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우리 지사님은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그래요? 아리따운. 그 멘트 자주 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정말. 네. 예전에 70년도 초반에 한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아역 배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미지를 어디서 본 듯 하신 것 같아요. 어쩐지. 외모가 남다르세요. 네.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가장 그래도 기억에 많이 해주시는 게 79년도에 KBS에서 대하드라마 첫 작품으로 토지를 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 토지인데 거기서 아역 서희 역할을 했었고요. 서희. 그 이쁜 아역 배우만 할 수 있다는 서희 역할을 하셨군요. 그리고 CF는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오란 씨. 그 오란 씨 한번 조금 해주시겠어요? 오란 씨 파일. 오란 씨 파일. 그래서 야, 정말 그 어린 시절에 네. 정말 빛을 발하던 배우셨는데 우리 지사님의 삶 가운데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간증의 힌트. 힌트. 정말 궁금한데요. 뭘까? 보도록. 이게 뭘까요? 엥? 이 방향이요? 네. 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위 모형인 것 같은데요? 네, 위요. 네, 우리 김호정 집사님께서는 37살 때 위암을 발견하시고요. 그때 위를 100% 절단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절제를 다 하셨대요. 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도록 했었던 계기였다. 인도하심이다 여겨졌고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생일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날을 생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이후의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위를 100% 절제했다면 이렇게 음식물 드시고 그럼 이게 소화가 참 위로되지 않으니까 참 힘드셨을 이게 십이지장으로 바로 가나요? 괜찮으셨어요? 예, 지금은 저에게는 없는 그림인데요. 네. 100% 절제를 하면 식도하고 십이지장이 바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 묶인 부분으로 음식이 통과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천천히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계속 내려가서 또 하루 종일 먹기도 하고 오히려 더 복이란 복은 제가 다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하루 종일 정말 잘 먹고 삽니다. 절대 긍정의 아이콘이시네요. 없어서 오히려 편해요. 이런데 사실은 뭐 지금은 큰 폭풍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렇게 나눠주시지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럼요. 그 30대 후반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거의 만 12년 전 이야기인데요. 2004년도에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고 작은아이 6살 때 작은아이를 이제 낳고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그만두고 하니까 체력이 영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킬로가 남은 상태로 한 5, 6년을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던 어떤 학부형께서 같이 살 빼보지 않으시겠냐고 무슨 몸에 좋은 한약이 있다고 그러셔서 얼른 제가 같이 해요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받아서 먹는데 한 봉을 먹었는데 위가 딱 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내시경을 그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암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기 초 말에서 2기 초 정도인 것 같다라고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일단 확인이 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이제 확진이 되고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심정은 어떠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위에 뭐가 좀 있어요? 그러셔서 네 그냥 그랬더니 저희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암인 것 같아요. 그러셔서 네 그냥 그랬는데 정말 머리와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온 리액션은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은 그럼요. 특별히 가족들은 부모님도 어떻게 너무 놀라셨을 것 반응을 같아요. 보이셨을지. 예, 제가 결혼 딱 9년 차에 병을 알게 됐는데 감히 시부모님께 제가 어떻게 그런 불효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남편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신 것 같고 제 병을 앓기 한 4년 전에 친정어머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었어요. 그래서 혼자 되신 아버지께 그 병을 알려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 병 모든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이 제가 아버지한테 그 병을 알려드리러 가는 그 길.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뭐 느낌이 있으신지 들어가는데 뭐 어디 아프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차마 못 뵙고 그냥 부엌 쪽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이제 앉아서 어머니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뭐 위가 조금 아픈 건데 여기까지 말씀했는데 암이냐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 있었더니 호정이 일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못 가겠는데 갔어요. 가서 예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하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못 알아들으셨나 보다. 사실 예? 그랬더니 요즘 위암은 암도 아니다. 위로 온 거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예 그랬는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고 하시면서 아는 병 주셨는데 치료해서 나으면 된다. 딱 그러시는데 그래 그렇구나. 치료하면 되지. 순간 또 치료해서 낫는 거구나. 그럼 되지? 해서 네. 그러고 나서 아빠 한 말씀이 난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난 또라는 두 글자가 정말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평안의 마음처럼 이제 또 치료해서 나으면 되는 거구나.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아버지를 계속 오래는 못 보고 있겠더라고. 그래서 저 수술해요, 입원해요, 이제 이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돌아섰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남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해 들었다. 누나 꼭 나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랬더니 아빠 지금 너무 우신다고. 아빠 지금 많이 우신다. 누나 꼭 나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병을 향해서 제가 정확한 기도는 그때 처음 드린 것 같아요. 꼭 낫고 싶어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했고 지금도 제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는 것 평생 숙제로 생각하고 삽니다. 아이는 지옥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 단 몇 마디로 아이를 그렇게 덜어주실 수 있고 저는 그게 덜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 돌을 그대로 아빠한테 넘겨드리고 온 거 그 죄송한 마음에 지금도 사실은 어디다 갚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앞에 안 계셔서 근데 다른 쪽으로 많이 베풀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딸에게 덤덤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딸을 보내고 얼마나 그 고통의 마음을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참 격려는 받았지만 위를 절제해야 100% 절제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냥 의사 입술의 한마디에 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제가 구차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라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가서 있는데 계속 제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이 제가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이 두려운 거였구나 하니까 한 단계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또 시작하는 게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놨거든요. 그 의사 말을 듣고 암은 열어봐야 안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일 열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못 대고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제가 쓴 시나리오였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내일 죽겠네? 죽을 수도 있겠네? 뭐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네 하다가 그러면 죽는 거는 뭐 순서 없이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지 나 천국 갈 수 있나? 갑자기 또 천국 확신이 없어지고 어디 숨어 있었는지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못 가네. 천국 못 가겠네. 근데 제가 막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이 또 괴로워진 거예요. 좀 가라앉으면 괴로워지고 하는데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부 때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몰랐던 거가 다시 이게 모태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확인이 되는 저는 너무 진짜 감사한 순간이었고 그 다음부터 너무 자유로워졌죠. 천국 가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랬고 내일 만약 가도 엄마 있는데 먼저 조금 가는 거 그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전절제도 잘 받아들이고 지금 이날까지 왔습니다. 수술 받은 11월 25일을 제 2의 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랑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삶이 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삶의 방향이 바뀌셨다고. 네. 예, 제가 9월 달에 제가 진짜 태어난 생일은 사실은 친정어머님 하늘로 보내드리고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11월 25일은 정말 제가 정말 다시 살고 있는 그런 생일이어서 지금도 되게 그날을 기념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때 6살, 8살이었던 딸들이 고1, 고3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가장 감사한 부분이 얘 내 거 아니구나. 저는 육신의 눈으로 못 보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딱 그냥 옆에 붙어 사는 그냥 엄마, 그냥 위탁목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이제까지 뭐로 살아왔을까 했더니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뭐 제 눈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정말 제가 열심히 키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최고로 키우고 싶어서 진짜 준비 딱 되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저학년 때 이미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이의 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하러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랑 붙들고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는 아이의 1대1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처럼 남편은 남편의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잘 찾아가 주고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과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런 거 문제가 있고 수술 후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가정이 받은 감사만 갖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감사를 가르치려고 제가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할머니 봐봐 얼마나 그러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야. 행복해. 감사해야 돼. 저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 필통 하나도 갖기 힘든데 너희는 필통이 몇 개야. 정말 감사해야 돼. 그럼 비교하는 감사를 제가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비교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와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찾아가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서는 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치열하잖아요. 아이들 서로 경쟁하고 나는 이거 있는데 너는 왜 그거 없어 하면서 그럴 텐데 계속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과 그걸 또 지켜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한테 영상 편지를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그 아이들 너무 귀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큰아이가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친구들 다 모아서 기도하고 있다고. 민지, 윤지야 너무 고맙고 몹쓸병 걸렸었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고 이 병 또한 자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찾아줘서 고맙고 엄마 아빠한테 항상 그러니까 덩치도 아닌 뭐도 아닌 영적으로 너무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도움으로 엄마 아빠 또 살고 있고 또 너희한테 한없는 에너지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엄마 아빠도 많이 발전할게. 너희도 하나님하고 꼭 붙들어서 하나님 껌딱지로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집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까지 와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고백하신 것처럼 지금 삶 가운데 절대 감사 제목은 무엇이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절 택해 주셨고 절 택해서 믿는 부모님한테 보내주신 거 그게 절대적인 감사고 행복입니다. 아니면 제가 어차피 하나님 만났을 건데 안 믿는 과정 갔으면 굉장히 많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께 보내주시고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토기장이라는 그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너의 심장도 짓고 호흡 불어넣어주고 지문도 만들고 하면서 너를 다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 보낼지 한참을 둘러본 후에 아낄 수 있었다는 가사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 엄마 아빠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감사한 부모님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아이가 나중에라도 저희 부부를 그런 부모로 추억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 그거 갖고 살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 지금 잘 계시잖아요. 지금 지켜보실 텐데 그 삶의 위기 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리고 그 아픔을 주셨던 그 아버지에게 네 편지 보내드리죠. 아빠, 엄마, 제 시야에는 안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오히려 계시고 싶어서 먼저 가신 거 알아요. 너무 힘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부모님, 엄마 아빠가 저희 부모님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 뵐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부모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힘든 것 같아요.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경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일어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충신교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저희 상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감동이 있었지만 이 간증을 들으시는 육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서신들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설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서 가서 설교를 하게 하기보다는 서신을 써서 오늘날까지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또 깊이 있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앞으로 귀한 공동체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오늘 뜨거우셨죠? 많은 공동체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